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주께서는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순종. 자,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크신 은혜와 또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우리 실로암, 그렇습니다. 실로암, 그 기적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만난 그 맹인, 이 맹인은 이를 보게 되었는데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푸른 하늘과 산과 들, 그리고 각양의 이 동식물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죠. 보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거나 감사하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이 귀한 것, 이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맹인은 날 때부터 그 볼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자신의 죄인지, 그 맹인된 사람의 죄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까닭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맹인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준비된 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병자가, 이 맹인이 고침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믿게 하기 위한 그런 표적이 된다,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병이 다 직접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자, 근본적으로는 본다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이 불행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지요. 예, 모든 이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불행이 왔다는 것, 어찌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모든 불행이 다 직접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교훈이기도 하지요. 의인 욥은 많은 재산의 손실, 그리고 모든 자녀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몸에 치료할 수 없는 질병 등 큰 불행을 연거푸 계속해서 당하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은 재앙이 아니었지요. 예, 악한 영들이, 사탄 마귀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니까 그렇게 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것 가운데에서, 예,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디 보아라 라고 하면서 사탄 마귀에게 욥의 그 질병을 통하여서 분명한 것은 욥의 믿음, 그 귀한 믿음을 지금 때까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높고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주어진 욥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때때로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성도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굳세어지고 인격이 더욱 거룩하고 선하게 그게 단련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고난 중에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죠. 특히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자, 바울도 로마서 5장 3에서 4절, 로마서 5장 3에서 4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은 고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바로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그러한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정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혹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성도라 한다면 여러분들 진정 세상의 생각으로서 견주어 판단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 노동에 있어서 낮과 밤의 구분이 거의 없어지고 있지요. 예. 오히려 밤에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는 때이지요.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온 자신이 바로 활동하는 그때, 자,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때를 낮에 비유하였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는 낮에 비유하였고요. 주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밤이 온다라는 것, 이 밤이 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곧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지요. 우리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영원하지 않지요. 우리의 젊음도 한때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환경도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낮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때에, 지금은 내게 낮과 같은 때다라고 말할 지금 이때에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힘써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예. 나중에 일할 수 없게 될 때, 여러분 그때 껄껄껄 이럴 걸 저럴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가능할 때, 지금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요. 예. 물론 신앙자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요. 예수 믿으세요라면 나중에 믿겠습니다. 지금 너무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바빠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낮에 일할 때 주님의 일은 하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할 수 없을 그때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일이 가치 없는 일이었으면 그리 말할까요?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 이번 주가 바로 남신도 주일이었죠. 원래는 남전도 주일이었고, 또 예전에는 또 남선교, 지금 선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우리 삶의 자리의 모든 것이 선교의 일이거든요, 사실은. 예. 물질을 쫓아, 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거 당연한 인생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 내가 지금 바빠서 안 돼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으로 이 맹인을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자를 고칠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이 소경의 눈에 발랐고요.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침을 왜 뱉었느냐, 흙을 왜 눈에 발랐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왜 더럽게 침을 뱉었느냐,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느냐라는 거죠. 예, 눈에 흙을 이겨 발라서 그리고 이것을 씻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에 순종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맹인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병을, 그 나병을 고쳤을 때, 예, 그때를 생각나게 하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 수예배 때마다 열왕기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을 이제 지난번에 끝났고, 예,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아람 장군 나아만,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그렇게 고치는 이야기인데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또 나아만이 보낸 사자를 통해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오라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나아만에게 나왔던 이 종, 이 하인을 통해서 예, 말하기를 듣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당장의 말씀으로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에 몸을 씻고 오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씻고 오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 그렇게 깨끗한 물도 아닐 텐데. 예.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씻고 오라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아만에게서 참된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특히나 나아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은혜, 예, 하나님의 역사함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또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민족의 어떠한 구성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온 인류,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고백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순종이 일어나지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삶의 현장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그저 역사서나 지식책 정도로 보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서는요. 그러나 맹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말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자, 자, 그의 눈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맹인은 이제 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난생 처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그렇게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체험과 고백의 그러한 종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기적은 상식이 되는 거예요. 예, 기적은 상식이 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이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를 보았던 사람들은 서로 엇갈린 판단의 그 말들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전에 구걸하던 그 맹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또한 다른 이들은 아니다, 그냥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왜?
걷지 못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걷지 못한 자가,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처럼 걸을 수가 있느냐?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가 아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보게 되었다는 것에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죠. 사람들은 그 맹인에게 눈이 떠진 경위를 묻자 그의 앞에 증거된 말을 그대로 하죠. 이 맹인은 있었던 일들 그대로 합니다. 꾸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꾸며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창한 언변도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하면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그대로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때,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분명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묻든지 우리의 인생 이야기, 우리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전도도 무엇을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아야만 전도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유창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복음의 역사요,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이 우리 안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진리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세상에는요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병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도 오늘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 바로 옆에만 돌려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병약한 자들과 외로운 자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질병의 치료와 그리고 건강의 회복, 정신적 평안,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또한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회복과 구원이 있고, 또한 참된 평강과 그리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바로 그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들이, 그리고 남의 어떠한 간증 이야기들이 언제까지나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러분 그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로 소통할 때, 그런 순간 가운데 여러분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지요. 우리도 때때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고난을 당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여, 그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과 방법으로서 우리가 뭐 정죄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의 고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이들을 깜짝 놀랄 수 있는 기적의 현장에 우리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진정 유업으로 주신다는 사실, 주여 우리를 잊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함께 하소서. 쉽게 낙담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항상 주의 뜻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루 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자들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를 마음껏 자랑하고 우리 진목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자랑하며 우리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입술에 능력 주실 것이며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진정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사의 순간과 현장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